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감사절이 세계 어느 나라에 다 있고, 우리 기독 신앙에서도 감사의 절기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감사절하고는 아주 상이하게 다른 그런 그 감사절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전에 보면 그 부여라고 하는 나라에서 영고라고 하는 추수감사 축제가 있습니다. 고구려에는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추수감사 행사가 있었고, 예라고 하는 나라에서 있었을 때는 무천이라고 하는 그런 감사가 있었고, 신라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추석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고 농사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절기, 우리가 기독 신앙에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보다 모든 것을 이렇게 주관하시는 지고의 신이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미국의 감사,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는 그러한 일반적인 감사 외에도 또 다른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남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추수감사의 기원을 잠깐 살펴보면 1620년에 그 영국의 달력으로는 9월 6일, 그때 그 사람들은 율리우스 역이라고 하는 영국에서만 쓰는 달력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가 쓰는 달력으로 하면 9월 16일입니다만, 어쨌든 그 영국 사람들이 9월 6일 날 잉글랜드 프리머스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한 2달 지난 다음에 뉴 잉글랜드, 그래서 잉글랜드 프리머스에서 떠나서 도착한 것을 그 사람들이 뉴 잉글랜드라고 했고, 도착한 그 항구를 프리머스라고 똑같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프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101명이 배를 승선했는데, 배에서 한 아이가 탄생해서 10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2명이 프리머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약 100여 년밖에 그 신대륙, 미국 미대륙이 발견되지 그밖에 안 됐었던 상황 가운데, 이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신대륙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구성원을 보면 남자 성인이 44명, 여자 성인이 19명, 어린이가 39명, 50세 이상 된 분이 2명이고 40대가 9명, 그리고 나머지는 젊고 나이 어린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1620년 11월 9일 프리머스에 항해 62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꿈꾸던 것은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음성보다는, 도착했을 때는 이미 겨울이 시작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고 맹수의 위협이 있었던 땅이고, 인디안들의 그런 그 무서운 그런 습격이 늘 있었던 그래서 동토의 땅에서 무엇을 먹을 수도 없고 가지고 온 음식으로 연명해야만 하는, 나무 뿌리로 연명해야만 하는, 그리고 산에 있는 그런 열매들로 연명해야만 하는, 그리고 들짐승들을 잡아서 연명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은 도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분마성 폐결핵이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이 돌아서 12월 달에 6명이 죽었습니다. 1월 달에 8명이 죽었습니다. 2월 달에 17명이 죽었습니다. 3월 달에 13명이 죽었습니다. 3월 말까지 48명이 사망하고, 그해 말까지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그해 말 될 때 지금 시점에
꼭 절반인 51명이 사망을 했던 것입니다. 102명이 와서 51명이 죽은 그때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디안들이 점점 함께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알면 더 습격이 잦아질까봐 봉분을 세우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자기네들만 아는 무덤으로 평토장을 하면서 그렇게 그 시절을 지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거의 다 지나서 이제 생존한 절반의 사람들이 들새, 바로 그거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만 먹는 칠면조입니다. 날지 못하는 새, 쉽게 잡을 수 있는 새. 칠면조가 절대로 닭고기보다 맛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오리고기보다 절대로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손쉽게 들여서 잡을 수 있는 새이기 때문에 우리가 칠면조를 그래서 그때 먹는 것입니다. 사슴고기, 우리가 지금 그래서 햄 같은 거 먹는 것이 사실은 이 사슴고기의 그 뒷다리를 그렇게 절여서 그렇게 만들어 놨던 그런 그런 그 고기들, 그 다음에 채소, 그리고 약간의 곡식들로, 그리고 옆에 있었던 인디안들, 친하게 지냈던 그런 적이었지만 그래도 조금 많이 화목하게 된 그 인디안들을 불러서 그래서 땡스기빙을 지낸 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그리고 다른 어떠한 그런 추수감사와는 전혀 다른 추수감사가 우리 이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로 참 그 감사의 뜻이 서려 있는 이 감사를 너무나 좋아하고 이 감사의 진정으로 감사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의 욕구가,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었을 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욕망은, 그 욕구는 점점 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좀 100원이 있었으면 좋겠네. 그 사람이 100원이 생기면 1000원이 있었으면 좋겠네. 1000원이 생기면 10,000원이 있었으면 좋겠네. 자꾸만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그런 속성인 것이죠. 제가 이제 좀 이 사람들이 들으면 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골프 선수 중에 로레나 오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멕시코에 아주 세계 랭킹 1위까지 하고 골프로 돈을 많이 번 여자 골프 선수입니다. 이분이 멕시코의 가장 부호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도 돈 많은데 또 부호와 결혼을 했습니다. 난 그래서 그 사람만 그럴 줄 알았는데 호주에, 뉴질랜드에 이민지라고 하는 사람, 또 리디아 고라고 하는 사람도 한국의 유수한 재벌의 아들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버는 돈으로도 평생 다 못 쓰고 죽을 텐데 더 돈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끝이 없구나. 나 같으면 그 정도 되면 내 마음에 드는 멋진 남자와 결혼을 하겠어요. 참 그런 걸 보면 참 그 박인비라고 하는 여자 선수만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자기 트레이너, 코치였던 사람과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생각이 됐다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리디아거나 또 이민지나 이런 로레나 오초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그렇게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마음이니까. 좀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는 생각보다 그것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불릴까 하는 생각을 하지. 점점 욕심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사가 없습니다. 남에게 나눠줄 줄을 모르면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기 보면은 이 기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정말 큰 기업의 사장들, 회장들이 그 자기 자손들하고 또 다른 기업의 회장, 사장들의 그 자녀들하고 또 결혼을 시켜서 같이 똘똘똘 이렇게 뭉쳐가는 것을 보게 되죠. 참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많은 여인들을 삼천 국녀 그렇게 백제 의자왕보다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700여 명의 그런 왕비와 1000여 명의 그런 후궁들을 뒀는데 근데도 그쵸? 애굽하고 정략적인 결혼하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역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왕이라 할지라도 부자라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큰 욕심을 바라보면서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 그 일들이 또 우리들에게 허락되면 감사할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도록 충족할 마음이 절대로 생기질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이러한 상대적으로 무언가 더 가지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버리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미국의 추수감사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에게 감사하는 절대적 감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감사하는 단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감사가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진정 감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영적인 감사를 배우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갖게 된 영적인 감사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는 감사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행복을 찾았고 드디어 만족을 찾았고 감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로 요구되는 정말로 사람이라면 짐승보다는 달리 이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도 그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의 세계로 나아가면 무소유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폭풍의 눈은 고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폭풍처럼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그 무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이 기압의 영향에 미치지 않는 곳에 들어가면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 소용돌이에 말리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조금만 기울어지면 그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다 그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땡초중들이 가끔 나와서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서 술도 먹고 고기도 먹으면서 그 가운데서 정말 참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 수련, 수양, 이런 참선 이런 것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그 가운데로 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방법, 신앙적인 방법은 다른 방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폭풍을 얘기 드렸는데요. 태풍의 눈 속에 있으면 그것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상태가 불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닙니다. 폭풍을 잠재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는 것이 아닌데 그 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힘을 가진 예수님 안에서의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불교는 자꾸만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그러나 교회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왜?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든 평정할 수 있는 힘보다는 그 세상의 모든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세상적인 표현으로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저는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 할 때 폭풍아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라고 했어요.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인격체에게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보 그것 좀 해. 뭐 저보 저것 좀 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람에게 폭풍아 잠잠해. 그건 인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것을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연이라도 우주라도 모든 행성이라도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멈춰라 태양아 하니까 태양이 멈췄을 정도로 우주의 모든 그러한 이치도 스톱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멘. 그것 속에서 우리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그러기 때문에 참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만 참 감사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신앙이 생기면 진정 감사가 넘친다는 것이죠.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 참 감사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참 감사하시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는 빨리 사마리아 여인의 평안과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 참 이상한 감사는 참 이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남 가진 것 하나 뺏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아합 왕이 그렇죠? 자기 그 근처에 다른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뺏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물론 이세벨이 그렇게 부추겨서 그렇게 됐지만 그 안에 꾀임에 넘어가서 그러겠지만 그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그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그 양우리를 늘 옆에서 지켜주어서 그렇게 짐승들이 먹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아서 마지막 양털 깎을 때 얼마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거 안 주려고 하다가 다윗이 화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중에 그걸 알고 나발의 부인이 그걸 먼저 알고 다윗의 마음을 유순하게 해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쳐서 나발이 죽고 말았지만 그런 처진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더 큰 욕심을 바라려고 하는 그런 감사치 못하는 이유들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많이 갖지 않았는데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감사가 참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은요, 잘 사는 나라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핀란드 같은 나라들, 그렇죠? 스위스 같은 나라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벵글라데시 같은 나라, 부탄 같은 나라,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는 시킴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가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없어요, 거기는요. 그런데도 감사의 그 행복지수가 높은 걸 보면 진정한 감사는 정말로 어떤 그런 그 물질적인 그런 상태, 그런 어떤 그 충족되어지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물량적인 그 양에 있지 않고 이 심령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심령에 있구나. 근데 그 심령도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 전 모든 우주를 상관하시고 그리고 통치하시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왕창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물 좀 달라 했더니 이 물이 깊은데 어떻게 그리고 내가 이방 여인인데 이 사마리아 여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 사람하고 말도 안 섞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찍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의 나라를 없애려고 다 자폰을 시켰어요. 이방 사람들을 해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가 유대의 본래 씨가 다 점점 없어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다 치기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전부 완전히 아브라함의 그 씨를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적통이고 저 사람들은 좀 쌍놈이고 다 이렇게 튀기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무시했어요. 이방인 사람보다 더 개돼지 취급을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이 갈릴리하고 유대하고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사는다는 게 여기가 사마리아인데 그렇게 변질된 이스라엘 그런 그 뭐랄까요 민족인데 거기가 싫어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갔어요. 한참 멀게 돌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을 다니셨던 것을 보면 참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다 포용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방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했더니 내가 누군 줄 알면 네가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런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게 되는데 그럴 때 내 남편을 나도 이거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그 여인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이 여성은 일찍이 나이 많은 부잣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 힘센 남자와 좀 젊고 힘센 남자와 결혼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남자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좀 너무나 정력이 있어서 그런지 바람도 피고 뭐 자기를 너무 이렇게 폭력도 행하고 뭐 등등 하고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힘만 세고 무식한 남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선비를 그렇게 관심 갖고 다음에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비는 무능력해요. 재산이 자기에게 그렇게 돈을 벌어서 남자들이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일에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돈 잘 버는 그런 그 가정에 또 그 아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소설을 써 내려가는 그런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하나도 5 남편째 살고 있지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이것보다는 더 성경적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보면은 그 당시에 여인이 자기가 이혼을 남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남편이 여자를 그렇게 싫어하면 내어버리는 제도,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는 제도는 있었지만 여자가 남편을 내보내고 이혼 증서를 써보내는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조건이 지금처럼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서나 이런 데 보면 그들이 어디 가서 일하지 못하고 그저 남의 집에 떨어진 그런 낯가리에 수해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살고 또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은 그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기생질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증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이 여인은 그렇게 정말 5번이나 남편에게 오히려 버림받았거나 또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저기 붙어서 살던 참 불쌍한 여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이 여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사마리아인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잡혀서 그 다음에는 정말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신앙들이
5, 6의 그런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이런 많은 이방신들에게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런 형편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몰렉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그러는데 그러한 이방신들을 섬겨도 너희들은 끝내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그렇게 그 여인에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 이렇게 물질적이고 외향적인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한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의 바울 사도님은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는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지, 그건 왜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 자기에게 맞는 자기와 통속이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또 뭐라 그래요? 사욕을 쫓아서 그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점쟁이들을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까? 우리 기독교식은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내가 죄인이면 그 죄를 다 자복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인이어서 그렇게 형벌을 받고 갈 길이 다 막히고 앞길이 정말 안개에 쌓여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먼저 회개하고 바른 길로 서는 것이 우선인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복채를 내고, 그렇죠? 재화초복, 자기에 있는 화를 다 없애버리고 복을 얻으려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법당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주님에게 내놓고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이 여인이 한 방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욕심을 쫓아서 많은 이런 우상도 섬기고 저런 우상도 섬기고 이 바알은 정말 농사의 신, 아세라는 또 생산의 신, 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가 교접을 하면 이 아세라는 여신이고 바알은 남신 아니에요? 그래서 교접을 해서 거기서 생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추수가 많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신으로 이 법당 안에 남창들을 두고 남자 저기들을 두고 여자 동료들을 두고 그래서 그 법당 안에서 말이죠. 그런 그 섹스를 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흥분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성교를 해서 자녀들을 낳으면 그것 때문에 농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신들을 만들어가면서 섬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부터 평안함이 자리 잡아야지. 아멘. 그 속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서 그 속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 평안함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런데 불교에서처럼 무소유가 아니라 그 속사람의 주인이신 나의 근본이신 그분을 만나야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과 감사의 진정한 조건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들이 평안을 어디서 찾으려고 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서 사는 거, 이걸로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평안하더냐? 아니지.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줄 텐데, 내가 생수를 너에게 줄 텐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여인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이,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실 때만이 참 평안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비교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많은 종교들을 연구를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샤머니즘이 한국에서는 무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중국에도 있고 다른 모든 나라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데는 애니미즘으로, 그러니까 동물을 숭배하는 걸로도 하고 어떤 토템으로도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샤머니즘적인 성격 속에 있습니다. 이 샤머니즘에서 보면 무병을 앓습니다. 그 무병을 알 때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도 샤머니즘 신화 중에 하나인데, 이 단군 어떻게 됩니까? 이 뭡니까? 호랑이하고 곰이 그죠? 굴 속에 들어가서 쑥하고 마늘만 먹다가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그 동굴에서부터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베리아의 샤머니즘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병을 안고 이렇게 샤만이 되는 일에는 동물에게 잡혀먹어 동물 뱃속에 들어가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제 트랑스라고 얘기하는 엑서타시라고 하는 그런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곳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감쌈을 받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평안한 상태가 언제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랍니다. 그거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울기 시작하면, 한 아이가 울면 전부 애들이 운답니다. 근데 그것을 잠재우는 방법이 간호원들이 다 쫓아가서 얼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피커에다가 어머니 심장 소리를 들려준답니다. 뚝뚝. 그럼 애들이 다 평안하게 잠든다는 것입니다. 엄마 뱃속이 그만큼 편안하다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나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가장 평안한 상태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뱃속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자궁 속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있을 때에 인간은 참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그것이, 그 존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동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것을 짐승의 뱃속에, 동굴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느끼려고 하는 그 원초적인 정말 보호막 속에 있어야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참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어머니 품이다. 그 어머니는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만이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누리고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에 늘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물론 근심 걱정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마음이 심간이 평안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그래요. 그래서요, 내가 목사인지 처음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조금만 생활하다 보면 내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래야 됩니다. 조금 옆으로 나가면 지금 기찻간에서 예수 천당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먼저 와서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에이 재수없게 그냥 저 사람이 와서 먼저 전도했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나 진짜 한국에서 전철 타고 가다가 그거 봤어요. 재수없게 내가 전도하려고 왔는데 먼저 했다고.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말로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쌍소리하고 말만 하면 막 그냥 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 전도를 누가 듣겠어요. 그러나
전도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만 보면 뭔가 모르게 얼굴에 해맑고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어떤 그 기쁨과 평안함이 보여요. 그러면 슬쩍슬쩍 와가지고 뭐가 그렇게 당신을 보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사모님 아니세요? 혹시 권사님 아니세요?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말이 되는 거죠. 그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 평안함인 거예요. 예, 그 평안함인 거예요. 그 누구도 주지 못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양로의 그 저기 센터에 가서도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 전할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나에게도 그 좋은 거 가르쳐 달라고 한다니까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와서 같이 그 봉사를 하는데 그분은 정말 언제 봐도 참 온화하고 그 아프리카 스토인들을 그렇게 치료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야. 이분이 선교사님이야. 그랬더니 나중에 이 일본에서 가서 한 의사가 화를 내면서 당신 말에 너무하지 않소.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왜 당신만 가지고 있고 나한테 안 가르쳐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싫어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이거 너무 많이 나갔는데 어쨌든 이렇게 그 정말 여인이 세상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을 마시면 또 목말라서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남편을 5 바꿔가면서 이렇게 바꿨던 저렇게 바꿨던 소설적으로 얘기했던 성경적으로 얘기했던 어쨌든 5 남편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천대받아서 낮에 한낮에 그때는요 너무 더워서요 아무도 물길로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해가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물길로 옵니다. 시원해지기 때문에. 한낮에 갔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그만큼 삶이 피곤했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이개감이 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다는 그 여인인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맨 처음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 내버려 두고 그 마을로 쫓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참 행복이 자리 잡고 감사하는 생활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하면 진실한 영원한 평안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심령의 상태에서 영원하고도 참된 어떤 여건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감사가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혼자 있을 때도 속으로 흥얼흥얼 감사 찬송을 올려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요청하시는 것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 주님께서만 머물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생수가 되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행복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니까 절대로 만족과 행복을 찾으면요 로레나 오초아가 그렇게 큰 부자랑 그렇게 살아도요 또 다른 더 큰 것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보려고 하는 그러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오히려 물량적 욕구를 사회적 요건으로 심리적 요건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 욕구를 계속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참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들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시도록만 해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 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드디어 참 기쁨과 행복 가운데, 그리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실제로도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풍요로운 축복으로 진정한 내 외적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의 감사가 넘쳐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욕망 가운데 이루어지면 감사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심령 가운데 혹시나 허물과 죄악이 있다라면 다 주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참 감사와 기쁨 가운데 남은 여생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영원한 나라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